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 데서. 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쉬고 왔고요. 또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서술 사건을 전개해가는 그 진행 속도가 한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이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시켜가는 가운데 언급됩니다. 우리도 밑에 보게 되면은 18절에 곧이란 말이 나오고 20절에도 곧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이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박진감 넘치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향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심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맞닥뜨려야 될지를 권면하는 내용도 그 구조 속에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각각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한 주일의 사건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지금 예수님의 일주일 그 생애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곧이라는 이런 특징적인 언어를 통해 박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는 마가의 의도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보여주신 분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자 아마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내보내심을 따라서 광야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이 말의 다른 말은 내보내셨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내쫓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좀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같은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장면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라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이라면 오늘 이 마가복음만큼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내쫓기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강야로 쫓겨나가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쓴 배경 속에는 지금 마가복음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종 대신 희생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내쫓겼다라는 말 안에는 몰아내셨다는 말 안에는 그만큼 그 과정은 필연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여정이 광야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 중에 이끌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오늘 광야로 내쫓기듯 내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광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고독한 곳.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또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었죠. 연단받는 곳. 치열하게 주님과 복음 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곳. 거룩한 분투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성령께 이끌림 받은 예수님이 가신 광야와 시험 받는 그곳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중에 이끌림 받은 곳이라는 것이 편안한 곳, 문제 없는 곳,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경험되어지는 역동적인 기적들과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중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갔던 그 곳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광야였고 시험이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삶의 결과들이 맺힐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편안해진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을 받는 신앙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영이 아니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그 충만함을 받는 신자들은 당연히 그러기에 한호받고 열광하는 곳에 자신을 추앙하는 곳에 세워지는 것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밖에 없고 진리를 더 뼛속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삶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말씀 앞에서의 고민도 갈등도 고뇌도 없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곳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시라 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더 목적을 두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따라 움직여주시는 우리의 욕망의 영이 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이끄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와 시험 받은 곳으로 이끌림 받아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 당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말씀 가운데 이기십니다.
특별히 끝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비춰보면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승리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를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 다른 말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소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질짐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주요 키워드를 한번 보실 때에 광야 40일 시험,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여정은 실패로 끝나죠. 원망과 불평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실패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보냄받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아 인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 그래서 에덴이 광야로 바뀌게 되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는 더 척박한 땅이 되어집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광야가 더 사막화되어지는 그 불순종의 현실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보내신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승리를 만드신 예수님. 이제는 그 승리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이기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잠시만 이 말씀을 한번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의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이고, 그때의 이미지를, 그 천국 완성의 이미지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한 것으로 나옵니다. 서로 먹고 먹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먹이사슬 가운데 있는 그 동물들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의 포악성이 제거된, 사자가 송아지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동물들 중에 표범이 염소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이리가 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천국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승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들짐승과 함께라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승리는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더해져서 부족함이 채워져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셔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림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셔야 제대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이 지어진다면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그때 가면 더 잘할 텐데. 아니요. 그때 가면 또 다른 것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실패했던 현장이었던 그 광야, 우리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광야에서 승리를 만드심으로 우리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들짐승과 함께 그려지는 이 본문 앞에서 오늘 이사야 11장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신앙의 현실적 관점에서 신자의 삶의 여정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본문을 다루는데 그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영원히 떠났다는 말입니까?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까? 잠깐 떠났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고 작게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무리들과 다르게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자가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의 구조는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공생의 사역의 싸움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일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방법,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그러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악한 자의 시험을 하나씩 다 이기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시라는 시험 앞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기적의 문제를 굶주림을 해결하는 기적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고픔에도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모습으로 나타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전의 높은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건져주시는지 아니신지 말이죠. 이는 마치 독사의 뱀이 모여있는 굴에 제 손을 넣어 하나님 물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한만 경배하라, 예배해라. 쉽게 영광을 취하려는 욕망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결국 영적 전쟁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에 영적 방법을 여러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이기는 것은 내가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섬김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그들을 감동시키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섬기지만 변하지 않는 그 중심에 악한 자가 그의 영혼을 붙들고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의 공생애의 사역이 악한 자의 대적 속에 고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정임을 비춰주시는 곳이고, 또한 신자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각성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악한 자가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방법인, 영적 방법인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드러난 것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늘 들락날락합니다. 보여진 것과 다르게 우리 마음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유혹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광야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셨던 것처럼 승리 이후에 주어질 그 승리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의 시험받으심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승리 이후의 모습은 바로 이사야 11장이 그리고 있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짐승들의 함께함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모습 앞에 다시 한번 주시는 교훈들을 붙들면 좋겠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참된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고, 바라기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시험이 있는 곳에 머물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닮게 하시고자 하는 여정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돌아가신 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내몰려지신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고독이 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때로는 고민하며 고뇌하며 갈등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또 시험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의 영이 아니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광야의 그 시험받음의 승리의 현장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 광야에서의 승리이고, 그 승리로 우리를 끌어안으시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것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천국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신 그 시험받음의 현장의 승리의 모습은 이사야 11장의 성취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짐승들이 함께하는 현장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받으심의 장면은 신앙의 여정에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가 드러난 것과 다르게 영적 전쟁의 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동체 이루어가며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눈물과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VIP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철 우리가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또 떠올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8월에 또 새로 허락하신 한 날들이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달이었으면 좋겠고, 또 매주마다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들 속에 또 기대감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매주일의 예배와 또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모이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울산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각자 기도 좀 기도하시다가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한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중에 이끌림 받은 곳이 광야였고 마귀가 시험받는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우리의 원하는 곳, 바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곳을 이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영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박수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 훈련받고 고독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승리를 통해 천국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머무셨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 결국 완성될 주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함께 하셨던 이리와 양떼가 함께하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하는 그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거두어진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쟁에 맺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전쟁의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분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할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끌어안으며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 기쁨과 기대가 있는 그런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기억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산 땅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